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모바일로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선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여 삼일째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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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송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기쁨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오늘은 삶을 살아도록 은혜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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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 심령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잠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잠을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는데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장거리를 운전하는 분들이 가끔 졸음운전을 해갖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쉬려고 그러고 잠만 자고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24장 33절로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유시 청년이 말이죠,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야, 참 성경에 예배 시간에 졸다 떨어져 죽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하필이면 칭찬받는 모습으로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유두거라는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드로아는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후에 그곳에 교회가 서고 교회가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가 모여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 모였느냐?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날 다른 장소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나서 밤이 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등불을 다 켜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기저기 등불을 켜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참 은혜가 되는지 입에 꿀처럼 달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저들이 모여 말씀을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자가 말씀을 읽을 때 다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은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들이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펴니까 다 일어나서 사모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 들은 다음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든지 저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얼마나 말씀이 감격이 됐든지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70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 사모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감동되어 울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설교를 들어도 말똥말똥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전성도 1년 1독 이상 읽기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인 김재웅 교사는 올해 벌써 35독을 했어요. 전자계열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할 때 하루 3시간밖에 성경을 못 읽다가 지금 독서 코치로 일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속독하는 법을 갖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책 한 권을 몇 시간만 읽으면 다 읽어버려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습관을 끊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보니 술 마시느라 버리는 시간과 돈이 아까웠어요. 세상 것 버리고 나니 하나님이 독서 코치라는 세계를 열어주신 셈이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경솔히 해왔다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성경 읽기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심령을 치료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변화시키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에게 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주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삼하고 말씀 앞에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잠을 찬 청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20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삼아서 말씀을 기울여 듣고 있는데 유두고는 저 뒷자리 3층 창문턱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성경을 보니까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보통 살짝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잠 빠져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척 하다 막 쿵 하고 떨어졌는데 내려가 보니 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졸다가 죽은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 유두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씀 듣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베다니 동네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언제나 음식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알았어요. 어느 교회나 이렇게 손재주가 있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것보다 맨 앞자리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하다 보니까 바쁜데 손이 필요한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듣고 있거든.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와서 예수님, 제 마리아가 내가 바쁜데 도와주자고 저러고 앉았다고 좀 마리아를 나를 도와서 일 좀 하게 하도록 하라고 마리아를 비판했습니다. 마르다가 실수한 것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가로막고 마리아를 비판했으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끔 신방을 가면 주의 종이 오신다고 막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들 계세요. 예배드리러 오랬는데도 아이 조금만요, 조금만 좀 있으면 갑니다 또. 아니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아니 다 준비됐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음식 준비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면 됐지. 음식 만드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강대상만 바라보고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뒷자리에 앉다 보면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여기저기 두리번
저 사람 왜 부채질하고 앉았나, 저 사람 저 핸드폰 보고 있네, 자꾸 신경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또 등불 켜니까 더우니까 저 뒤에 가서 창턱에 앉아고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니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음이 깊이 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졸다 보면 쾅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이 앞자리 금자리니까 나와서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긴 그런 분 없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맨 뒤에 앉아서 팔짱 딱 끼고 눈도 탁 감고 아주 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잠이 들면 영적으로 큰 손해가 있습니다. 유두고의 문제는 영적인 잠을 잤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동교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그 신주구 공원이라는 공원인데 그 속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성도님이 가서 전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왔는데 그 중에 전자제품 그 큰 상점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노숙하고 있던 그 사장님 한 분 계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영어도 참 잘하고 그런 분인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여기 문 닫게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가족들 볼 면목이 없으니 그곳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전도받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일날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도 안 빠지고 금요일차라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는 열심히 나와요. 주일 나갈 때면 넥타이 딱 메고 머리 쫙 이렇게 기름 바르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찬송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또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대 바라보고. 그런데 제가 딱 설교를 하려고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벌써 감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설교 시작하면 잠이 들어가지고 설교 끝나면 잠이 또 딱 깨요. 그래갖고 눈이 멀쩡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언제 잠이 들었나 할 정도로 설교만 시작하면 예의 없이 잠이 드니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밤을 새서 와서 한번 깜빡 졸 수도 있죠. 그거 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작할 때 그냥 계속 주무시니까 제가 어느 날 금요일에 설교하다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잠을 자면 마귀들이 와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졸다 그걸 들었어요. 놀래가지고 마귀들이 안수한다 그러니까 놀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졸면 마귀가 안수한다는데 내가 졸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갖고 졸음이 올라가면 벌써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고 안 주무시게 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이 회복됐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야지. 이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복음전자인 베스 무어는 말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불을 붙이고 경건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데는 불변의 두 열쇠가 있어야 한다. 두 열쇠는 기도와
성경 공부이다. 이 두 개의 막대기를 서로 비벼 불을 점화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영적 열정의 불길은 타오르게 될 것이다.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시 살아난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마귀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달려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펴보면서 아이고 이 청년 죽었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그 청년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청년 살아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동네방네 큰 문제가 있다고 막 퍼져나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퍼져나르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들지 말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 품에 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소녀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동네방네 떠들면서 오히려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사실도 아닌 소문을 진짜처럼 퍼뜨려서 주님 몸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고백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는 널리 전하고 좋지 않은 얘기는 품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부흥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둥키 안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2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두고는 그 후로 평생 동안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용히 하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라. 셋째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불렀던 최봉석 목사님 계십니다. 구한 말에 정부 관리로 있다가 공금횡령에 죄를 뒤집어쓰고 평북 삭주라는 곳에 유배되어 갑니다. 너무 원통해서 밤낮 술을 먹었습니다. 술 취해서 완전히 밑바닥 현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불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깼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신학교에 가갖고 조용히 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만주로 파송받았을 때 12년 동안 교회를 50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또 두들겨 패고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양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붙잡아 놓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그를 붙잡아 내서 너 신사 참배 왜 반대하냐?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말이 없냐고 때리니까 예수. 이 영감태가 뭐 하는 거야? 탁 때리니까 예수. 때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 예수 하니까 도대체 당신 할 말이 없냐고, 왜 예수밖에 소리치지 않냐고.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1944년 3월 1일 그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쇠약해져서 그 형무소에서 보니까 곧 죽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영감탱이 데려가라고 기력이 다 세어서 그 감옥에서 병모석으로 나오는데 실려 나오면서도 예수 천당. 그래서 나온 지 나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부디 승리하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천당만 외치고 간 이 최건도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 같은 신앙의 열정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오늘 이후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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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